사울에 대한 애도를 마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이 물어본 내용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내어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망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사울도 죽고 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다윗은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그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광야를 경험했느냐 또 경험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집의 도련님 아들로 지내다가 그는 느닷없이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다 겪었었는지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다윗은 숱한 고난과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 같고 또 순적한 것 같고 마땅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길을 갈 때 우리 멋대로 걸어가지 말고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시면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서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이 헤브론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약 15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쉽게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야 겨우 이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직 유다 지파들을 위한 유다 지파의 그런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이들에게 축복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에 의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시달려 왔었고, 또 이제 다윗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는 유다의 왕이 된 상황에서 사울을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왜 굳이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윗이 아직 유다의 왕이라는 여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아직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도 다 민심을 수습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나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잘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이 사울이 죽고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자신들이 다윗으로부터 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그런 긴장감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를 했던 것처럼 이 사울을 장사 지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선한 일을 베푼 일에 대해서 다윗도 그들을 향해서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만은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와 관련이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7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그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은 용사가 되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용기를 내서 다윗의 신하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울은 이제 죽었고 자신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민심을 하나로 그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규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지만은 모든 지파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하나로 모으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제안을 받고 그렇게 다윗을 잘 따랐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으면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지 그것을 잘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쪽, 진리에 서 있는 쪽을 바르게 선택해서 우리는 그곳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8절 이하에서는 이제 북쪽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남았고 또 아브넬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왕권을 그의 아들이 이어받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도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자는 사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정권 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아브넬 덕분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이었고 또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미 명성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넬을 주목했겠지만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상황에서 아브넬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의 나라는 권력을 탐하는 아브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고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게 되면은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따라가면은 취미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건강을 따라 살면은 건강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또 욕심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왕이 잘못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세운 왕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망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다윗 왕가와 또 사울 왕가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스보셋과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보셋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2년을 다스렸습니다. 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또 다시 7년 6개월의 시간이 추가되어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22년이나 더 지나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력을 사용해서 빨리 왕이 되려고 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귀한 훈련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두 개의 정부,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이 두 정부가 세워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두 사이에는 갈등과 분열과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국 간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북쪽 군대가 먼저 출격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거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욕망을 앞세워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이 기브온 목가에 이르렀고 또 이에 요압과 또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로 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 기브온 못은 용수 공급을 위한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못의 물이 약 5천 명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성을 포위한다고 하더라도 물 걱정이 없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양쪽의 군대가 서로 탐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먼저 이 아브넬이 1대1 대표 전투를 제안합니다. 이 1대1 전투에 대해서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양편에서 12명씩 24명이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 이 싸움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전투 결과는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동시에 찔러서 모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헬갓 핫수림은 나나주에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하는 이란 뜻입니다. 한 민족이고 또 한 형제 자매들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은 아브넬의 무모한 제의와 또 이 무모한 제의를 그대로 판단력 없이 그것을 수락한 이 요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헬갓 핫수림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으시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평화이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 헬갓 핫수림의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헬갓 핫수림이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대1 전투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 17절 말씀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투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양 진영에서 맹렬하게 싸운 결과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사엘이 들노루같이 발이 빨랐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아사엘은 패전하고 있는 이 아브넬을 추격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향해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쫓지 말고 자신과 같은 그런 장군급이 아니라 그저 쫄따구 그냥 그런 밑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젊은 애송이 같은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저리 비켜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넬은 노련한 장수였고 아사엘은 혼자서 그를 쫓는다는 것이 너무 무모하고 또 위험한 추격이었지만은 그것을 그는 고집하면서 해나갑니다. 유다가 이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무리해서 이 아브넬을 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고 혈기 많은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일찍이 사울 밑에서 함께 그렇게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런 군대 동료였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게 될 경우에 요압에게 원한을 사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그와 같이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끝까지 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이 아사엘을 찌르게 됩니다. 창은 당연히 그 창의 앞부분, 이 앞날을 그렇게 사용할 텐데 창의 뒷부분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은 아사엘을 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의 뒤쪽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아브넬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사엘이 죽은 것을 목격한 이 다윗 측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보셋의 그 군사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아사엘이 죽은 곳에 머물러 섭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다윗 측의 군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혼자서 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악한 세력과 혼자 싸우려면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동력하면서 싸우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자신의 뜻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뜻만 고집하다가는 아사엘과 같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만이 다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잘못됐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혼자서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그래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 주장만 하면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중보하면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복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는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또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암마산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요압은 거기서 이 아브넬 추격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또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무리를 이뤄서 요압의 반대쪽 산에 멈춰 섰습니다. 아브넬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전협정을 제안합니다. 이 싸움은 아브넬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또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형제다, 같은 민족이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휴전을 제의하는 이런 아브넬의 간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압은 아브넬이 정전협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튿날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추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격을 멈추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로 나팔을 불었고 전투는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정전 협상을 끝낸 후에 밤새도록 걸어서 다시 마하나임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점호를 한 것입니다. 점호를 해보니까 19명과 아사엘이 전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아브넬 쪽의 전사자는 360명이었습니다. 요압 쪽은 20명, 아브넬 쪽은 360명으로 18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요압 쪽의 전사자를 그냥 20명이라고 하지 않고 19명과 아사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명의 전사자 가운데 이 아사헬이 포함이 됐는데 아사헬을 특별히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사헬의 전사가 큰 손실이었다라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압 쪽이 크게 이겼지만은 아사헬의 죽음 때문에 이 요압 쪽에서는 그렇게 전투에서 패한 것만큼이나 큰 손실을 입고 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 묘지에 장사를 지냈고 그 밤에 요압과 군사들은 헤브론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사헬은 죽임을 당했고 또 요압은 동생을 잃었습니다. 휴전 협정만 맺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또 그리고 허망한 결말만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모든 선택들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 되고 또 이렇게 허망한 전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발점이 된 첫 전투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왕국은 점점 강해지고 또 북쪽 왕국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다윗의 나라가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또 사울의 나라는 소멸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넬 쪽과 요압 쪽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한쪽에서는 20명 또 한쪽에서는 36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그저 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을 뿐이고 어느 쪽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용사들 380명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아사헬은 뛰어난 용사였으니까 그 죽음이 안타깝고 다른 379명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생명들인데 귀한 생명들을 잃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적군을 더 많이 죽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욕심으로 인해서 싸우는 싸움은 어느 쪽이 이기든지 그 싸움 자체가 패배인 것이지 어느 쪽이 승리했다고 그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형은 이가 2개가 부러지고 또 동생은 이가 3개 부러졌다면 형이 역시 싸움을 더 잘하는구나, 형이 이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장하다고 칭찬해 줄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본문 말씀도 북쪽은 쇠퇴해 가고 또 유다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불필요한 싸움으로 귀한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싸움, 또 이겨봐야 패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